요즘은 흔히 자기 피할 시대라 표현을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PR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일반 대중들과 관계를 맺어서 기업의 이미지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Public Rel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PR은 대중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기업의 장점이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신의 이미지를 이 PR을 통해서 엄청난 액수를 투자하기도 하고 또 막대한 광고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브랜드나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매출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PR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존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함을 누군가에게 바로 알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장점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바른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좋다고 바르게 PR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장을 하거나 과대 포장을 해서 속이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 광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허위나 과장 광고로 드러날 때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PR의 가장 기본은 정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홍보나 광고는 오히려 그 기업의 가치를 그르치기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시골 어느 사랑방에 4명의 할머니가 모여서 자식 자랑의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 4명의 할머니들은 똑같이 질투심이 많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큰 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아들 보고 목사님 하면서 따른다고.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데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고 고개를 숙이면서 존경을 한다고. 그러자 세 번째 할머니가 말합니다. 웜에 우리 아들은 교황인데 남들은 내 아들 보고 오 거룩하신 분. 그런다께 이제 더 이상 높은 분은 없지? 그러자 마지막 네 번째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근데 이걸 웃잖아.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꼼 보고 거기다가 뚱 보이기까지 하니 이 말이. 근데 남들은 우리 아들을 쳐다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네. 오 마이 갓 그렇게 표현을 한다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자랑을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을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교류 협력권 때문에도 몇 번을 가봤는데 거기에 그 옛날에 마르코스 대통령 또 부인 이멜다 여사가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갈 때는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무너지면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같은 대통령 관저를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방이 해서 들어가 보니까 심지어 화장실에는 온통 금으로 다 만들어놨던 곳입니다. 근데 이 필리핀 이멜다 여사는 정말 미스 필리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사치로 유명하기도 하죠. 구두가 3,000켤레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옷마다 색깔을 다 다르게 똑같이 맞춰서 구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치를 좋아하는 이 이멜다 여사가 한 번은 유럽을 여행을 갔는데 유럽의 귀족 여인들이 전부 겨울에 밍크 코트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밍크 코트를 보고서 야 저거 참 멋있는데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밍크 코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웬걸
자기네 나라는 1년 사시사철 따뜻한 나라잖아요. 이거 언제 이걸 입고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귀족들을 다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가지고서 참모한테 시켜가지고 그 방에 홀에 모든 에어컨을 더 많이 갖다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추위에 덜덜덜 떨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밍크 코트를 딱 입고 나서 얼마나 밍크 코트가 유럽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받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자랑들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실증이 나고 사라집니다. 유난히 힘이 센 개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굉신히 겨우 드는데 이 힘센 개미는 무려 쌀 2톨씩이나 거뜬히 드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우러러봅니다. 기고만장해진 이 개미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으로 찾아가서 힘자랑을 합니다. 쌀 2톨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귀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개미를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나가는 행인의 발에 밟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모든 자랑은 아까 쌀 2톨 들고 자랑하는 그 개미의 힘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어떤 힘이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쌀 2톨밖에 안 되는 그런 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리석은 개미 같은 무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랑은 저 어리석은 개미의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자신들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가문의 자랑은 부질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귀 여기는 자들을 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29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이러한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자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만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기준이십니다. 한마디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고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개미의 힘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게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지혜, 자신의 용맹함,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개미의 힘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자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도 경험했고 나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교인 전도운동을 합니다.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방에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교만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지지 못한 자는 스스로 비하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도식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그런 또 세상의 자랑에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그건 역시도 신앙의 초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또 하나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뭐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약자 입장에서 배려합니다. 약자를 존중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강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자도 동등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되셔서 배운 자보다도 배우지 못한 자를,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존경받는 자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운 자나 부자들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멸시하고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약함이 사실 일시적으로는 때로는 고통이 되고 때로는 슬픔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긴 시간표로 볼 때 그것은 일시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오히려 세상의 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강한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는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곧꼬라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세상에 자기보다도 그렇게 작은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작은 자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떵떵거리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사울의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 바울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나는 큰 자다. 나는 이걸 가지고 있어서 저걸 가지고 있어서 세상 것을 자랑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에 나같이 작은 자가 어디 있을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안질이다, 말라리아다, 간질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려면 건강 주셔서 쓰시지 왜 또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왜 간질 때문에, 이 말라리아 때문에, 내가 안질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너무나 싸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잘 나갈 때 기도합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까? 사람들 잘 나갈 땐 기도 잘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앞에 콱 막힐 때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게을러서 기도하는 게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거기에 정말 어디에도 문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려도 그때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약하다고 다 겸손하진 않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장점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약함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이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 담긴 축복도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약함은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힘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등한시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를 뽑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너를 찌를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으면 엄청 서운할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고작 이런 응답밖에 주실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대들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이구나. 그걸 깨닫다. 오히려 그는 약함을 자랑하면서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강함이 아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 감추려고 애를 쓰죠. 약한데도 막 강한 척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대 포장을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강함만을 자랑하고 살아왔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함이 나의 열등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 약함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도 기도하지만 찬양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아니라 찬양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반복하면서 이 찬송을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